이 새벽에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거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하나라도 은혜를 받고 가야지 때우고 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예,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람과 만날 때는 메시지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것이 이제 영이 사람이 되었다 하는 4차원의 그 무엇이 3차원의 것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항상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려고 해야 돼. 그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나는 하는데요 이러면서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 잘 들으려고 하는데요 하고 고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를 속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과 그런 건 다 알지만, 자전거를 이렇게 탈 때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 되고 저렇게 타고 되면 하는 그런 걸 다 이론과 원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내 삶이 거기에서 앉기만 해도 딱 자세가 잡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감각이 익혀지기 전까지는 훈련과 연습,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론만 가지고 있다고 완벽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마음으로 들린다 하고 이렇게 해도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는, 그런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렇게, 혹시 그저 말씀과 기도 생활은 없는 사람이 내가 신령한 척하고 말씀 들은 척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쓸 게 아니더라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홀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26장,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부분이라 이야기했어요. 27장은 마지막 부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장은 레위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했던 그 결론이 희년, 안식년, 뭐 이런 참된 안식과 참된 축복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25장이라고 하면, 26장은 이제 그러니 너희들은 결론으로, 이제 결론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불행해진다 하는 것이 26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6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잘못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 파트로 딱 나눠져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첫 번째 파트를 한 거예요. 13절까지.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1, 2절에 첫 이제 스타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1, 2절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는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전체적인 큰 맥락에 설명해 주면서 3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복 받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말이 짧아요. 복 받기를 적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서 두 번째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40몇 절까지 긴 장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걱정하면서 해주는 말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마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 첫 번째예요. 불순종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렇게 하면 이걸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삐딱한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삐딱하게 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삐딱해도 그냥 좋게 보고 덮어버리는 게 좋아. 그게 긍휼이요. 그게 용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사람은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항상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보고 그 사람을 책임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과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청종하지 아니하며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한다. 이게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새벽 기도 때 자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없어. 진짜. 그런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이겨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속지 않겠다. 그러면서 살아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새벽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오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이고 어른들은 잠이 없어 나온다고 이렇게. 이금자 권사님 저런 사람이 잠이 없어 나오는 사람. 그런 오해받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럴수록 오히려 잠도 안 와 밤에. 그래가지고 새벽 되면 꼭 잠이 와. 자,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요 참 신기한 게 이게 변하면서 어떤 분이 처음에 저보고 이렇게 잠이 안 온다고 이러더라고요. 잠만 잘 오구만. 나는 잠만 잘 오구만 진짜. 그 소리 듣고 진짜 잠만 잘 오구만 왜 그러네 이랬는데 내가 한동안 그걸 겪었어요. 잠이 안 오는 걸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요 잠이 안 오면 그 다음에 잠이 막 푹 올 것 같은데 아니야. 하루를 더 가가지고 그 다음 하루가 지나니까 그 다음에 잠이 와요. 잘 와. 진짜 그때 푹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내 경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또 그 다음에 하루 주기가 이렇게 이틀은 좋다가 이틀은 완전히 또 나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겪어봐요. 혹시 안 겪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참 감사한 건 하나님 참 다양하게도 만들어놨다. 이제 다양하고 재미있게 만들어놨다. 아직까지는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누우면 코 건다 이러면 진짜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왜 상혁이가 이영훈 집사를 보냐? 누우면 코 고나 봐.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가 있고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또 헌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나는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막 철저하지 않고 그 정도 연소가 가지 않을 땐 그까지 못 따라가요. 그런데 못 따라간다고 타성에 젖으면 안 돼. 못 따라간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못 따라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기도 계속 하리라. 언젠가는 내가 그래 우리의 목표는 언젠가는 그거 하는 게 목표잖아. 맞죠?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거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지금 여기 예행 연습 중에 안 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래 여기에서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아요.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우상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뭐냐? 응? 기도 제목 어떤 거 가지고 내가 다 가면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 해도 안 되네.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자기 우상, 자기 자신의 우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요.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 새벽기도 용사 시작했으면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어. 우상 숭배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다가 자꾸 포기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요. 평생 믿고 가야 돼. 평생 믿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천국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간에 뭐 포기하고 말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용사 이것도 내가 마음의 작정이 시작됐으면 포기하면 안 돼. 자기 자아가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부모님이 잘 깨워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포기할 가망성이 많아.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잘 안 되거든. 자기 의지로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걸 반드시 습관화 시켜버려요. 습관화 시켜버리면 나쁜 것이 쑥 들어올 때 내가 기도 나가야 되는데 못 갔다 할 때 굉장히 찝찝함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역할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찝찝함이 오면 에이 포기해야지 이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건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왜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냐? 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 법도를 싫어하면서 준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느냐?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그래요. 자, 제가 하겠어요. 어떤 벌이냐?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 파종한 것은 헛되고 대적이 오히려 먹게 된다.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17절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려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필 저 사람이 내 팀장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필 저 사람이 나 위 상무야.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도 내가 이렇게 없을 수 있나 하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한 거를 다른 사람 대적이 그걸 먹는다. 파종한 것은 다른 대적이 다 그걸 먹고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은 원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고. 그 문제를 보고 아, 저 사람 저주받았다, 저 사람 복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문제를 대응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그 문제에 허덕이면서 내가 안 돼 그러고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맞아. 예. 그건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문제나 이런 것들 가운데 대응하는 자세가 복받았거나 복받지 않는 사람이 왜냐하면 문제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답 하나는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그 해답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잘 대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풀리게는 돼 있어. 걱정할 건 없어요. 정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축구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국가 대항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정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4대 3으로 이겼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아. 마지막까지 3대 0으로 치고 있다. 한 5분, 10분 남겨놓고 이기는 거예요. 3대 0으로 칠 때만 어떤 사람 결론을 모르고 그런 사람은 녹화 테이프 보고 있으면서 저 새끼 저게 되냐고 저게 뭐냐고 이런 결론을 아는 사람은 어차피 5분만 있으면 5분 있으면 이길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기겠지요. 그 경기를 즐기겠지. 아 저렇지만 저렇게 해서 못했구나 하고 잘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돼 이렇게 했구나 하고 분석을 하면서 어차피 역전될 거 4대 3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확 할 거 이제 보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지금 내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인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받을 것은 항상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여기 말씀은 두 가지로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봐야 할 게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좋게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그렇게 봐야 돼요. 무조건 문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다른 사람을 보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보거나 어떤 비판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돼. 오해하는 것으로 보면 안 돼. 삐딱하게 보면 안 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결할까? 내게 어떤 결국은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문제는 거의가 다 대부분 성숙의 문제예요. 거의가 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지금 성장통인가 보다. 성장통은 아파요. 좀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견뎌내야 돼.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나의 시각이에요. 나의 시각. 그건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저게 저주스러운 것인가 나보고 굳이 뭐 생각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같이 사는 거라 이게 그렇게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다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보느냐. 만약에 그 고난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저주받은 어떤 그런 상황처럼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알아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진짜 평생 팔자 편하게 그렇게 아니라니까.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내가 이걸 이겼다 저걸 이겼다 하는 그런 고난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나. 아셨죠?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 오고 신앙 좋은 사람도 오고 안 아픈 사람도 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저주, 여기에 분명히 복과 저주가 있다 했으니까 저주냐 복이냐는 어떻게 판단하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저주예요. 그건 저주받은 거야. 평상시 신앙생활이 좋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그럴 때 더 와가지고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막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면서 대응하고 할 수 있다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지 그건 저주 받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저주의 말, 이 복 못 받는 말이 이렇게 막 주절주절 많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 여러분 세상에 도둑질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지. 남과 싸우지 마라. 우리가 전부 그렇게 가르치지. 예? 그런데도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사단이 우리의 좋은 것을 뺏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결론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사건과 환경을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이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내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되는 일은 없어요. 반응하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해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올바른 반응하게 하옵소서. 믿음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매일매일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